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망대를 세우자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빨리 설교를 끝낼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정말 예민한 그러한 집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많고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맘모스 교회도 있고 목사님이 박사가 몇 개를 가진 목사님을 섬기는 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다른 건 안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안 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만 하는 교회였어요. 복음, 전도, 선교, 제자, 후대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을 했는데 어떻게 칭찬을 했느냐? 그러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였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다. 자,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온누리 교회 모델은 본문의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제가 30년 더 살 거 생각하고 김동건 목사님은 120일까지 산다는데 저는 앞으로 한 30년 살 거 생각하고 제가 내 인생의 플랫폼을 정했어요. 그 플랫폼이 뭐냐? 걸어갈 30년 선교시대. 그래서 남은 생에 제가 이렇게 자꾸 인생이 익어갈수록 저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걸어갈 30년 여러분 선교를 중심적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헌당하고 나면 정말 교회 재정의 50%를 우리가 선교비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래 살겠어요? 스님들이 오래 살겠어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런데요, 어떤 우리 기독교 신문 기자가 이 스님들,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 가운데서도 이 굉장히 고승 스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한국에 그래도 이름 있는 목사님들을, 유명한 목사님들을 몇 명을 조사를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명을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자,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신 효병 스님은 79세를 살았어. 그리고 이청담 스님은 70세를 살고, 그렇게 유명한 성철 스님은 82세를 살고, 법정 스님은 79세를 살으셨어.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불교계에 다 고승들이에요. 고승들.
아주 이름 있는 분들입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90세를 넘기신 사람이 없어.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에 그래도 이름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 5명을 우리가 딱 보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99세를 살으셨어. 그리고 우리 영등포 교회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를 살으셨어요. 충영교회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96세를 살으셨어요. 경동교회 광원용 목사님은 여러분 90세에 돌아가셨어요. 모두 다 목사님들은 한 5명의 목사님들은 그래도 한국에 이름 있는 목사님들은 5명의 목사님들은 다 90세를 다 넘기셨어요. 고승들의 여러분 평균 수명은 77.5세예요. 그러나 한국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거물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평균 수명이 여러분 97세입니다. 자그마치 고승들보다도 여러분 목사님들의 수명이 여러분 20년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참 이상하다. 스님들이 목사님들보다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 그러면 스님들은 깊은 산속에서 깨끗한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 마시고 오염되지 않는 여러분 좋은 채소, 산나물, 약초 산에 있는 거는 좋은 거는 다 캐먹잖아. 그리고 여러분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108번 번뇌를 하잖아요. 또 여러분 무념을 유지하잖아. 또 그들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1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여러분 고행을 많이 하잖아. 그런데 목사님들은 공기도 좋지 않는 도시에 살면서 매일 새벽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 주일 설교해야 되고 수요 설교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또 뭐냐? 교인들로부터 온갖 스트레스, 상처 여러분 많이 받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고승들보다 20년이나 더 길어. 4, 5년이 아니고 여러분 20년이야. 20년. 이 기자가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우리 1993년 11월 9일 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해답으로 딱 얻었어요. 그 기사가 뭐냐? 그러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잖아요. 내 인생을 나는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갔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다 헛된 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스님들은요, 여러분 산에서 여러분 깨끗한 물, 또 산에서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는 채소, 산나물, 약초를 먹으며 살았지만은 항상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여러분 매주일마다 새벽 설교해야죠. 그 다음에 하여튼 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하여튼 상처도 많이 받고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쓸개가 다 달할 정도로 여러분 그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는데 목사님들이 20년 동안 오래 산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스님들이 그 산속에서 살면서도 여러분
단명한 것은 바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생활이 뭐죠? 모든 염려를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러나 복음 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 생활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 이거 여러분 복음적인 생활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기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러면 불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오래 살겠다 해가지고 또 불교인들 100명을 조사하고 기독교인들 100명을 조사했어.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뭐냐? 불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수명이 10년이 더 긴 거야. 여러분들 정말 복음 잘 받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불교는 고행을 해야 되잖아요. 불교는 여러분 고행을 해야 돼.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염려거리가 생기면 고행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염려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여튼 운동 많이 한다고 건강한 건 아니다. 운동 많이 한다고 건강한 건 아니고 하여튼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일단은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정말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복음 누리면서 살아야 건강한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지금도 동창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딱 만나보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 다 머리가 하얘갖고 다 70대 80대 할아버지가 다 됐어. 근데 저는 머리가 아직까지 자연산이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머리가 자연산입니다. 그 나를 보면 깜짝 놀래. 왜 깜짝? 어떻게 피부가 그리 좋냐고요. 어떻게 머리에 그렇게 흰머리가 없냐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요, 여러분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을 죄, 원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범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지만은, 그래서 허물이 많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의 자범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조상의 죄를 해결 안 받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우상숭배의 죄로 자손들에게 재앙이 미칠 수밖에 없어.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 재앙에서 다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죄가 여러분 나에게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마을에 쓰레기 같은 동네여도 눈이 오면 그 쓰레기를 하얀 눈이 다 덮어버리듯이 여러분 원죄, 여러분들의 자범죄, 여러분들의 조상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율법주의고, 여러분 죄의 확신을 가지고 늘 복음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 벗어나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구원은 모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들이 보여지고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니까 나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내 마음속에 넘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넘칠 때 나도 모르게 평안이 넘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나의 평안과 나에게 있는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기 20절을 보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한 행동이 독특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자꾸 여러분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여러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편견, 고정관념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그 뭐냐?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우리는 다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 우리 내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우리는 전도라 그러고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우리는 여러분 선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교회도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선교의 마인드가 바로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도 다민족을 살리는 마인드를 주십시오. 다민족을 살리는 마인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 되시는 참 복음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할 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면서 생긴 교회가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 다민족도 포함되어 있다. 다민족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광신대를 다닐 때 제가 채플 시간에 하나님 미래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교회를 할까요? 하면서 거의 한 1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교회를 하면 온누리 교회를 해라. 온누리 교회를 해라. 그래서 제가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으로 받았던 것이 바로 제가 1984년도입니다. 1984년도. 언제냐? 그때가 바로 7월 2일 날입니다. 지금도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온누리 교회로 받은 것은 뭐냐? 그러면 온 누리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변함이 없이 온누리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을 가진 여러분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237이 뭐냐? 우리가 다민족을 치유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걸어갈 30년 동안 여러분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스리랑카의 선교사 부부가요, 우리 501호에 여러분 자녀들 4명과 함께 있다가 여러분 스리랑카로 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우리 다민족을 살리는 다민족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다민족을 키워내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센터를 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치유.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앞으로 치유 사역원을 통한 전도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교회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미션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서밋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서밋.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서밋이 뭐죠? 여러분들이 결혼해가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손주들이 태어나면 우리 어린이집이 서밋이에요. 그리고 우리 초등 전도 신학원이 서밋이고 중고등부 학업 캠프가 서밋이고 영어 드림스쿨이 서밋이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에 우리 서밋스쿨 하는 것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대학을 마치고 딱 청년회가 딱 되면 미래의 중직자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우리 대학부들 청년들을 보고 깜짝 놀라세요. 왜?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부들은 거의 악기를 다 다루잖아요. 악기를 다 다루잖아요. 그거이 바로 여러분 15년 전부터 제가 장안동에서 예배당을 사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서밋스쿨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온누리 교회 가면 정말로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찬양율동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오면 애원교회 핵심 가는 거 똑같아. 늘 부러운 거 그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김 목사님 좀 찬양율동팀을 그렇게 좀 자기 교회에 파송해 달래. 자기 교회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금방 되는 게 아니다.
나는 15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15년 준비를 했다. 그래가지고 자꾸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자꾸 후대를 키워서 여러분 가정 선교사로, 가문의 선교사로 만들어 가야 되고, 제가 앞으로 꿈이 있다면 앞으로 237나라에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237명의 장로를 만들어서 한 나라를 담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우리 교회 여러분 플랫폼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븐님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현장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여러분 제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21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졌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1년간 가르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뭘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 바울이 다소에 머물러 있으면서요, 구약의 말씀을 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여러분 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으로 집중 훈련을 진행하면서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의 맛을 안디옥 교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보다 여러분 더 다른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때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냐? 그러면 내가 다른 것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날마다 뇌에다가 각인을 시켜야 돼요. 내 뇌를 말씀 따라가는 뇌로, 말씀에 아주 예민한 뇌로 딱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 훈련.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시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혹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잘 길들여지는 내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최고로 교회 오면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냐?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교회에 정이 생겨요. 내가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교회가 정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나는 내 뇌를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대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무리 여러분이 수영을 잘하려고 해도 이론적으로만 수영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수영장에 가서 계속해서 여러분 연습을 해야 수영을 할 줄 알아. 여러분 골프 선수들이 스윙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반복적인 훈련을 1000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 오셔서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면 내 뇌를 반복적인 훈련되는 뇌로 만들어야 돼.
어떤 내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을 따라가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제자가 되게 돼 있는데 어떤 제자가 되느냐?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포도나무가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시절을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내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다 빼내고 어떻게 하든지 내 뇌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대로. 그래서 절대 제자의 플랫폼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바나바는 위로의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훈련된 사람. 어떤 훈련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 된 사람. 여러분 제자의 의미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잘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 장기 결석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그러면 나의 애틀을 깨고 새 틀을 짜야 되는데 뭐냐?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이 나에게 여러분 응답이 되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계획을 잘 세워라.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망대로 굳게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받은 것이 뭐냐? 한 명 교회와 여러분 한 명 제자와 재생산이다. 내가 제자가 되면 내 가까운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되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재생산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로 재생산되고 있는가? 네가 한번 점검해봐라.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제자로 다 재탄생되는, 재생산되는 그러한 영적 에너지의 텐션을 내가 전파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절대 제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고 우리 5천 종족 살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정말 우리 237 나라 다니면서 우리 선교하면서 인생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망대인 것입니다. 여기에 플랫폼을 짜고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클래스는 계층, 등급 등을 의미하는데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은 급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수준이 다르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를 우리는 월클이라고 불러요. 월클. 월클은 월드 클래스라는 말로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수준.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손흥민 선수만 월클이 아니고 우리 김건우 선수도 월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월클. 여러분 영적으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즉 영적 월클. 최초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여러분 영적으로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 월클이 돼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제를 지켜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제는 정말 영적 월클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추수감사제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강단 24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현장에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영적 월클 전도제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시며 제자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